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성부께서 계획하시면 그 일을 추진하는 일을 예수께서 감당하시고 그 일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존하시는 일, 섭리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하신다. 그 말을 이 요약된 말씀에서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더냐?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그때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120년 동안 사람들은 어떻게 방주에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살 수 있었는지 우리는 의문을 제시하지만 지금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방주는 비 올 때 지어진 것이 아니라 날 좋은 날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날이 좋은데 비 올 것을 대비해서 방주를 짓는 그런 어처구니를 사람들은 쳐다보고 비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들이 보는 시각에 의해서는 그 시대를 분별하는 그들의 분별력이 어쩌면 맞았습니다. 그때는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기에 좋은 그런 날씨이지 방주 지을 그런 날씨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 시대를 쳐다보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지 못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지금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실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 하고 생각해서 자기 할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 귀한 시간에 120년이 화살처럼 날아가고 그들은 임박한 홍수의 때에 다 멸망을 당하였지 않느냐. 인자가 올 때도 그러려고 그랬습니다. 인자가 올 때 급하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멸망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 저와 여러분이 쳐다볼 때 너무나도 더디게 오시는 감이 있잖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것 같아요. 노아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12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허구한 날 세상과는 상관없는 잣나무로 방주나 짓는 그런 일을 쳐다보면서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때를 앙망하고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 큰 은혜의 시간들을 하찮게 여길 수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다. 그날에는 분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누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밭에서 일하는 그 농부가 그 농부고 저 농부가 저 농부고 맷돌 돌리는 여자도 다 끼니를 연명하기 위해서 맷돌 돌리는 건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모른다는 얘기죠. 겉으로는 모르나 마지막 날에 주님이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렸을 때 누구는 준비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옆에 친구가 잘 놀으니까 그 녀석도 나처럼 공부 안 하고 농땡이 치는 줄 알고 열심히 놀다가 자기는 성적이 떨어지는데 그 녀석은 1등 갈 때 땅을 치게 돼 있습니다. 같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속으로 준비했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준비하는 사람은 준비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때를 주님이 주시는 공급되는 은혜를 통하여 그때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지금까지 세상에 출현한 모든 이단들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때와 실을 알려고 하는 데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또 남들은 모르는데 자기만 안다고 고집하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상의 역사에 종교의 그 해악을 가져다 준 사례는 너무나도 크고 중차대하고 그 피해는 막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당연히 주님이 오실 때를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관점이 달랐죠. 주님이 오실 때를 대비해서 너희가 무엇을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준비하라고 했지 그때를 알아맞히는 데 신경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너희가 그때를 맞출 수 없는 까닭은 누구는 성미 급해서 앞에 올 거라고 해서 그 앞날 준비할 것이고 누구는 느긋해서 뒷날 준비할 텐데 어느 때가 맞습니까? 앞에 준비했던 사람은 더디 오신다고 나중에 게으름을 필 수 있는 날이 길어지게 될 것이고 태만히 여기는 사람은 너무나 빨리 왔다고 땅을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성격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천차만별이고 주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쓰신 정확한 시차의 오차가 없음을 우리들은 알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날을 대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있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압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남들 잠잘 때 깨어있으라는 얘기인데 한마디 말로 결론을 내린다면 세상 사람과는 반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는 일어날 자리에 일어나고 누구는 잠잘 자리에 자는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의 습성에 비추어 봤을 때는 잠잘 때 잠자는 것이 원칙인데 그때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생리의 욕구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치에 맞춰서 같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신은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날을 예비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 때 주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 퍼질 때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는 속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었으므로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겉모양은 같았을지 모르지만 속은 달랐기 때문에 세상에서 섞여 살았지만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날에 들림받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해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 준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주사위 던져가면서 그날을 마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시험날이 언제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적이 몇 점 나오는지 그게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이 다 내가 장차 죽을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때를 맞추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목숨이니 어떻게든지 살아있을 때 건강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나를 위해서 정말 준비할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지 그 날짜 알아맞히고 거기다 동그라미 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주의 날이 임할 때 주님에게 마음을 주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주님을 쳐다보며 마음을 준비한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실 줄 믿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이 맡겨진 집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된다.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종인데 주인의 눈에 들어서 누구는 그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를 앉혀놨습니다. 내가 집을 떠나 있을 때 슬기롭게 저들과 함께 잘 주인이 올 때를 대비해서 일에 충실하고 있거라 하고 맡겨놓았을 때 그는 주인이 올 때를 대비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뽑았다고 했던 것처럼 두 가지 덕목입니다. 지도자는 먼저 주인에게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주인에게 충성해야 되고 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한 동료들을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인이 오게 되면 잘하고 충성되었다고 그 종을 칭찬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잘 둔 종이지요. 그러나 악한 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동료들을 때린다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남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학대하고 괴롭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술 친구들과 어울려서 날마다 술 마시고 논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동료들과 함께하라고 청직의 사명을 맡겨줬더니 엉뚱하게 딴 인간들하고 섞이고 그 사람들은 정작 가까워야 될 내 식구한테는 학대하고 굴림하고 괴롭히면서 살고 엉뚱한 일을 일삼다가 주인이 오게 되면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해지리라 고 말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죠. 밖에 버려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자격을 박탈을 당하고 눈물을 씻겨주는 그들의 동료들이 위로를 받는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땅에서 주님을 마침내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결국 외식하는 자, 여기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속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지 않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 그 사람은 버리심을 당하게 될 것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저 사람이 뒤늦게 회개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 주님을 생각하면 속만 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슬피 울며 원수같이 생각하니까 일을 간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해서는 안 될 가혹한 일을 주인이 지금 책임을 묻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가 주인에게 담을 쌓는 마지막 행위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세상 종말에 현저하게 생각이 다르고 처해지는 자리가 각기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세상 사람들이 다 잠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깨어있으라고 당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반대로 가야 돼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버려지는 것 같으나 주 안에서 취해서 머릿돌이 되는 놀라운 건축주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주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피할 도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날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해가 뜨면 반드시 해가 지는 것과 같이 인생이 탄생하면 죽을 날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 때가 있다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오리라. 그것도 구름 타고 오리라. 세상을 다스리는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천지는 없어져도 살아있겠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오늘 분장에서도 당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으라. 오직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깨어있음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늘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